의 테크닉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그동안 이제 제 책을 보고 또 유튜브 설교를 이렇게 듣고 모르겠어요. 연락이 일주일에 한 두세 분은 오는 것 같아요. 2분? 이렇게 정도 평균적으로 매주 오는 것 같은데 유튜브를 보고 이렇게 연락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근데 요즘의 대세가 유튜브나 또 이런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대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유튜브를 보시고 저나 이제 이렇게 하신 분들 또 책을 보시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동안 몇 차례 이렇게 이제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좀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 일에 좀 몰두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2월달 그 안쪽으로 이렇게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때까지는 좀 마음의 여유가 좀 없습니다. 그래서 문자가 와도 이 문자를 이렇게 할 만한 그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답장을 보내드리지 못했는데 이번에 수요일 날 또 기도하려고 교회 왔는데 오후 5시요. 5시 넘어서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서 전화 상담을 이렇게 해드렸는데 그분의 문제가 뭐냐면 원래 그분은 그 말을 더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책과 같이 제가 나는 기도응답 100% 받고 있다 이 책을 썼잖아요. 그랬더니 이 책과 같이 진짜 기도응답 100% 받느냐 뜨끔하죠. 책은 그렇다 할지라도 솔직히 100%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게 조금 상술이 들어간 거죠. 솔직히 그 고백을 해서 진짜 100% 받느냐니까 뜨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망설였는데 큰 질문이 아니었어요. 의외로 쉬운 질문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대답을 해줄 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청년 때까지는 말을 참 잘했대요. 말을 잘했는데 청년 때부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목소리 들어보니까 연세를 물어보지 않았지만 50대 중반에서 60대는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말을 더듬는데 그때부터 말을 더듬더라고요. 말을 더듬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무시당함으로써 자기감에도 빠지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또 이 말을 더듬다 보니까 결혼도 못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이 말 더듬는 문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100% 응답 받는다 했으니까 얘기 100%밖에 해달라 이거죠. 그거 좀 치료받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당신은 그래서 그때 이 문제를 치료받기 위해서 유명한 목사님 부흥강사 목사님한테 안수도 받아봤대요. 안수기도 큰 기대를 걸고요. 이분한테 안수기도를 받으면 낫겠다 하는 큰 기대를 가지고 안수기도를 받았는데 안 나섰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 문제는 안수기도 받아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기도한다고 해서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유명한 베님 목사님 이분도 책을 읽어보니까 그분도 말을 젊었을 때 더듬었대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후에 이제 그 문제를 극복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성령을 받았느냐 했더니 성령 받았대요. 방언도 하신대요. 방언할 때 더듬냐니까 안 더듬는데요. 방언은 더듬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더듬는 것도 방언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분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본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하나님은 이미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통해서 채찍에 맞으면 나았고 연약한 거 짊어지셨다. 그런 무슨 말씀이냐? 병이 이미 2000년 전에 나았다고 말씀하셨다. 이게 어제 오늘
주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나았다 이거죠. 나았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나았으니까 건강하지 않느냐? 건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프신 몸이 아프신 분들도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 믿음을 믿어야 돼요. 아파요. 아프다는 거 하지 말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 그 소리가 뭐예요? 아프다 소리예요. 그러나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입에서 아프다는 말이 나와서는 안 돼요. 아프다는 말이 나올 때 딱 사로잡히는 거예요. 더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감기에 걸렸나 보다. 그때까지는 좀 그래요. 감기에 걸렸다 그러면 누워야 돼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나았다 고백을 해야 돼요. 나았다. 그리고 또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2000년 전부터 나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나은 거 아니냐? 할 말 없죠. 나았기 때문에 나았다고 주님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나았으면은 나은 것처럼 본인이 행동을 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진짜 낫게 하신다. 믿음으로 자꾸 고백을 하야. 그런데 더듬는다 하기 때문에 안 된다. 나았다고 하라. 어떻게 나았으면 어떡하냐고 나은 것처럼 행동하면 되지 않느냐. 그럼 어떻게 하느냐는 거. 말을 느리게 하시라고. 느리게. 천천히. 그래서 제가 충청도 사람이라고. 저는 충청도 사람이라 말이 굉장히 늦습니다. 그래서 충청도 사람처럼 늦게 하라고. 느리게 하라고. 네. 이 말을 더듬는 분들이 빠르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빠르게 하기 때문에. 말을 빠르게 하니까 이게 성격이 급해서 말이 빠르니까 뭐다 자기도 급하니까 말 생각한 게 잘 안 나가고 다른 사람도 보기에 두고 더듬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섰으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나선 것처럼 본인이 행동해야 된다. 그건 뭐냐? 충청도 사람처럼 뛰라. 말을 느리게 하시라고. 최대한 천천히. 오히려 천천히 해야 잘 알아듣는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아들었는지 안 알아들었는지 어쨌든 그렇게 하고 전화를 제가 종료를 했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니? 기도의 테크닉, 기술에 대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기도의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오래된 30년 정도 이제 된 것 같아요. 오래된 일입니다. 군에서 제가 단독 목회를 하고 있을 때 그때 단독 목회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목회만 했어요. 군 생활을 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밑에 또 군중병들이 전도사님들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7명인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까지 한 8명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한 4명, 5명은 전문적으로 전임으로 다 군생활을 하기는 했지만 군생활을 하지 않고 오직 전도만 하는, 군에서 각 중대마다 전도만 하는, 지금 군중병들하고는 다르죠. 전임으로 다 전임 전도사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한 중대에서 그 군중병이 토요일 날 보고를 하는데 저한테 무슨 보고를 하냐면 신병이 하나가 내려왔대요. 우리는 구리온자력발전소 해안경계를 했기 때문에 수류탄 2발하고 조명탄 2발하고 실탄 30발을 항상 소지해요. 항상 가지고. 그래서 자폭사고 자살사고 굉장히 많이 총기사고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걱정인 거죠. 해안경제를 하는데 날마다 수류탄이니 이런 거 가지고 나가는데 신병이 하나 가지고 바다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 위에 사람들은 가슴이 두근반 하는 거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얘가 또 이거 이상한 생각 가지고 있어서 자살이나 하지 않나. 그런 걱정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친구가 올 때 대대에서 면담을 했어요. 다 면담을 해서 내려보냈는데 면담을 했기 때문에 알죠. 얘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좋은 대학교를 다니다가 이렇게 서울의 명문대 다니다가 이렇게 왔어요. 그랬는데 이 친구가 해안에 내려가서 잘 적응을 하지 못하고 바다 보고 한숨만 쉬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문제사병으로 저한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내려갔습니다. 바로 내려가서 그 친구를 불러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의외로 놀라운 사실을 제가 발견했어요. 얼마나 샤프하고 똑똑한 친구인지 신앙심에서도 남다른 그러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성이 굉장히 깊은 거예요. 근데 당시에 그 맡고 있던 그 군중병은 그 정도의 영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적인 신앙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영적인 고민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캐치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혹시 자살이나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울증이나 혹시 빠져있지 않을까 그렇게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로 나오는 가운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이 친구가 상당히 영성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제가 들어보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기도에 관한 문제. 도대체 어떻게 해야 깊은 기도,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느냐. 자기는 그것 때문에 고민해서 바다를 보고 그거 어떻게 하면 그 기도를 깊이 할 수 있느냐.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을 안 하고 바다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얘가 그냥 넋없이 넉넉한 사람처럼 바다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잘못된 생각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는 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저는 체험이 있잖아요. 깊은 체험을 이미 하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를 하니까 얘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바로 이거였습니다. 답을 찾았습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워낙 그 친구가 똑똑하고 영적으로도 깊어서 그 선임 군중병 그 사람이 제대하고 나서 제가 그를 전문 군중병으로 세워서 저하고 같이 제가 제대하는 그날까지 같이 군중 활동을 하게끔 전임으로 다 전도만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줬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의 방법을 아는 것은, 기도하는 방법 아는 것은 대학원 나오는 것, 박사학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번에 몇 주 전에 검사 하나가 적폐청산 이 걸려가지고 적폐청산도 대상도 아니는데 어쨌든 그렇게 돼서 자살했지 않습니까? 만약에요 그런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더라면, 예수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 믿었으면 믿고 믿었으면 기도의 방법을 알았더라면 검사 정도 되려면 보통 실력이 아니에요. 날고 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공무원만 되더라도 장원급제한 거예요. 근데 검사 된다는 건 판사가 된다. 장원급제 1등 하는 거랑 2등 하는 거랑 다름이 없는 거예요. 판사가 1등 그럼 2등이에요. 2등. 변호사가 3등 이렇게 되잖아요. 그 정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줄 만약에 믿었더라면 기도할 줄 모르니까 자살하는 거고, 그런 위기의 순간. 그러니까 대학원 나오는 거하고 박사학위 받는 것보다 검사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기도의 방법을 아는 거예요. 기술을 아는 거. 기도의 테크닉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왜? 위기의 순간에 자살할 수 있는 순간에 자살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전화위복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거지.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기술, 기도의 방법을 아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눈을 다메섹도상에서 주님 만나면서 눈을 멀었어요. 눈이 멀어서 눈이 보이지 않아요. 3일 동안 뭐하고 있다고요? 그가 기도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11절에 말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말을 합니다. 바울이 뭐합니까? 그는 기도 중에 있느니라. 기도 중에 있다고. 위기의 순간에 그는 바로 기도하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순간에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위기의 순간에, 그러나 그는 우리 기도의 방법, 기도의 테크닉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때 어떻게 기도할 줄을 알기 때문에 기도함으로써 결국 하나님 앞에 재쓰임을 받을 수 있고 위기의 순간에서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를 잡고 나오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방법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이 기도하는 중인이라 이 말을요, 저는 바꿔볼 때 바울이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다. 그런 기도라는 게 뭐냐? 사실은 기도가 간단합니다. 임금하고 단둘이 이야기하는 걸 뭐예요? 독대.
대통령하고 단둘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독대입니다. 독대.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더라.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알지, 기도에 대한 깊은 맛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뭐라고 하냐면 노동이라고, 노가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해야지 그 얘기 들은 지가 14년 전이에요. 15년. 근데 지금도 기도해야지 하면서 기도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들이 의외로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하루에 30분 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10분 하는 분도 좀 있죠. 안 하는 분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의외로. 이게 기도의 어려움만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기도라는 것은 다 노동이다. 노가대와 같이 힘든 것이다. 그렇게만 다 배웠기 때문에 기도를 힘들어합니다. 하기 전에. 그래서 기도의 깊은 단계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3일 동안 기도 중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의 깊은 맛을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기도의 기술을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기도의 방법을 좀 배울 필요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21살 때 만나고,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33년이에요. 21살 때는, 그러니까 지금 53이니까 33년이죠. 33년. 왜냐하면 21살 때 4월 달에 만났으니까 33년 된 겁니다. 33년 동안에 하루에 2시간 반에서 3시간 기도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디 놀러를 가나 여행을 가나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 거기에 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끊임없이 하려면 기도의 테크닉을 알아야 돼요. 이 기도가 노가되니 노동처럼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기도의 기술, 기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으로 부른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젊은 사람들도 있지만 다 연세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데, 데이트하는 시간이 나는 노동이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혼 생활에서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혼하잖아요. 그건 이해가 돼요. 근데 데이트하는 순간에 나는 지금 노동을 하고 있다,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오히려 그때는 뭐예요? 독대하는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기술을 배워야 되고, 기도가 즐거운 시간이 돼야 됩니다. 재미있다. 시간 2시간 반 3시간 했어도 그래도 재밌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기도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지금 바울 사도가 기도 중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바울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한 2가지 내지 3가지만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이번에 지지난주 그리고 또 어제도 일본에서 그분도 유튜브를 보고 제 설교의 유튜브를 보고 몇 년 전에, 벌써 4, 5년 됐네요. 연락이 와서 책 읽어보시고, 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각 연락이 자주 와요. 자주 이렇게 전화로 다 일본에서 이렇게 오시는데, 그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축사를 하고 또 이런 기도도, 통성 기도도 하고 방언 기도도 했는데 그래도 제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면 평안해야 되고 응답이 올 것 같다 하는 긍정적인 이런 생각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불안함과 두려움이 더 크게 다가오더라 이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저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그것은 집사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사님의 그 고민이 있잖아요. 그 문제가 있죠. 저는 모르죠, 뭔지. 그러나 그게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두려움이 오고, 그리고 마음의 안정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집사님이
기도의 업그레이드를 할 때가 됐습니다. 그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집사님 묵상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묵상 기도를. 이런 문제는 축사를 해도 안 되는 거고 통성으로 기도해도 안 되는 거고 방언으로 기도해도 안 되는 문제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시면서 할 것이 있고 또는 방언으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묵상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또 물어보고 그럼 묵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연스럽게 질문을 하시죠. 그래서 그랬습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하가로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이 잘 알고 있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시편 1편 3절에 보면 그러면 묵상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묵상하는 자에게 형통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뭐 어떻게 기도해서 형통함이 오는 게 아니라 묵상하는 자에게 온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묵상이라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기도의 고수들 그러니까 기도 시간을 하루에 2-3시간씩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걸 평생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그리고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신다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막 통성으로 막 우리가 통성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는 분 없어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는 분 없습니다. 물론 처음 시작할 때 한 5분 내지 10분은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그 나머지 막 3시간 4시간을 소리 벅벅 지르면서 하는 분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할 때 다 묵상 기도한대요. 다 그 묵상 기도를 하는 분들이 한결같이 뭐예요? 하면은 답이 오고 문제가 해결되더라 이거예요. 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기도의 고수들은. 그러니까 제가 3시간을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할 때처럼 그렇게 하면 저 죽어요. 죽어서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한 1년 넘게 해가지고 제가 목이 성대가 나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렇게 안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묵상 기도는 뭐 어떻게 하는 거야? 하가 묵상 읊조리다 연구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연구하다 말씀에 대해서 말씀 연구하고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런 것들이 묵상이거든요. 그래서 묵상 기도가 도대체 묵상으로 하는 기도가 도대체 뭡니까 할 때 묵상으로 하는 기도라는 건 간단해요. 너무 쉬운 겁니다. 근데 이 쉬운 걸 사람들이 모르고 활용하지를 못해요. 그저 막 부르짖으려고만 해요. 그러니까 며칠 작정하고 끝납니다. 작정 기도라는 게 뭐예요? 10일 작정해서 10일하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 이제 그것 뜻 아니에요. 기도는 무시로다.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자 그렇게 돼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슨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묵상 기도. 이 묵상 기도라는 게 뭐냐면 묵상은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째 문제가 왔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이 올 때까지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어떤 것이 와요? 뭔가 생각이 떠올라요. 그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영감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아이디어가 되는 거예요. 그걸 영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물어보세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이 딱 지혜를 주셔요. 그 지혜가 바로 영감입니다. 그게 뭐냐면 생각이 떠오르게 한다 이거죠. 여러분들 링컨 대통령에 관한 책, 록펠러에 관한 책 이런 책들을 다 보세요. 그들은 다 기도방이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통성을 했더라 안 나와요. 하나님께 질문했더라. 그랬더니 뭔가 하나님이 어떤 아이디어 생각을 주셨어. 그래서 그걸 했더니 성공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 우리는 묵상을 하갈 때는 말씀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말씀도 묵상하였지만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될 거냐고 물어봐야 돼요. 이런 묵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꾸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은 언제나 침묵이셔요. 하나님 저에게 응답해 주세요 하고 통성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조용하십니다. 침묵하셔요. 답답해요, 어떤 때는요. 그런데 묵상을 하면요, 하나님이 응답을 딱 주는 게, 기도다 음성으로 주는 게 아니라 뭘로 준다고요? 묵상을 하게 되면 바로 영감으로 주시는 겁니다. 생각으로 다. 뭔가 생각이 딱 자꾸 떠올라요. 자꾸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들, 그게 바로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응답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언제나 침묵이지만 묵상 기도를 하면 응답을 주셔요. 뭘로 다? 영감으로, 생각으로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의 테크닉,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묵상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방법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큰 소리로 막 간절하게 온 힘을 다해서 심연에서 올라오는 그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은 애쓰고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었더라. 간절히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간절히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오늘 잘 들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방법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요것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를 문장으로 하려고 합니다. 문장으로 다. 그것도 청산유수처럼 기도를 하려고 하고 문장으로 다. 그러니까 수필가나 소설가처럼, 시인처럼, 아니면 글쟁이들처럼, 문학가들처럼 글을 딱 시작했으면 끝까지 기승전결 해가지고 서른 불른 결론 딱 해서 내리는 것이 기도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서른 불른 결론이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는 찬양, 성령이 임하는 찬양, 모든 찬양도 똑같아요. 찬양이 1절부터 4절을 하는 것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단번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한 소절을 반복해서 하는 거, 여기에 성령이 임하고 여기에 역사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그 찬양을 테일라 찬양이라고 그래요. 그 찬양을 테일라 찬양만 하나님은 찬양 속에 거하신다, 찬양 속에서 역사한다는 뜻이에요. 바로 테일라 찬양 속에만 역사한다는,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로 다? 단문, 1절부터 4절이 아니에요. 한 소절의 반복, 그 찬양을 할 때 그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역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한 문장을 다 완성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이렇게 제가 주기도문을 가지고 예를 드릴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 뭐 했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 반복해서 10번 정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반복해서 뭐가 들어가요? 감정이 들어가요. 간절함이 들어가요. 그러나 흘르듯이 딱 흘러가면 뭐예요? 감정이 잘 안 들어가요. 들어갈 때도 있지만, 이건 지금 혼자 기도할 때, 독대 기도할 때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를 놓고 간절히 그렇게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감정을 넣고.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리이다 할 때, 저에게서, 나에게서 이루어지리이다, 나에게서 이루어지리이다, 나에게서 이루어지리이다, 나에게서 이루어지리, 이렇게 한 단문을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이럴 때 바로 간절한 기도가 돼요. 그리고 감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오늘 우리에게를 저로 바꿔야죠.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 이렇게 10번 정도라면요, 눈물이 팽 돕니다. 이게 간절한 기도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저의 죄를, 우리의 죄는데 저로 바꿔요. 나의 죄를 사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우리가 우리에게 자해준 것 같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저를 악에서 흑암에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간절한 기도입니다. 더 많은 말씀들을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대학원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의 기술, 기도의 방법을 아는 거라고 했어요. 이 두 가지만 묵상하고 이 간절히 기도하는 이 반복 개선은 이것만 알더라도 여러분들 문제가 생겼을 때 자살하지 않아요.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그대로 하게 되면 바로 응답을 받아요. 진짜 제가 100% 받는다고 했는데 바로 100% 진짜 그게 말이 아니라 100% 가까이 뛰네요. 그런 소리 듣게 될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3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복해서 주님